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너의 죄 접어가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아라 주님께 아뢰이면 모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온전히 다스림 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이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무지한 자들이 그들의 인생의 끝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강하게 전파되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최종들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 끝까지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문제가 해결받고 병이 치료 안 받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전파되어서 악의 세력들이 말씀 앞에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모든 악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고 동성애를 찬성한 자를 심판해 주시고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처럼 이 땅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공일하심으로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오직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천국에 나의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 자신의 육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절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말씀에서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시켰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그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거짓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이겨내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에 대한 말씀을
자주 강조한 것을 볼 때 바울은 장차 무서운 핍박과 고난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대로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황제 네로는 기독교와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 교회와 사명자들과 성도들을 무섭게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로마 세력은 무려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예수 복음의 씨를 없애버리려고 성경까지도 모두 다 불태웠지만 로마는 결국 주 313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무너지고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무서운 핍박과 고난의 시대가 마지막 때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시대가 올 것인데 적그리스도는 예수 믿는 자들을 무섭게 핍박하고 죽일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은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정말로 설교 시간이 아니므로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때 7년 대할라 시대에 악한 사탄은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어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모두 다 죽일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무서운 환난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7년 대환란 시대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세상이 돌아가고 자연의 징조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곳곳에서 난리와 난리가 나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지 일어나고 곳곳에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전쟁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 그날이 심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2절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따라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일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5장에서도 말씀한 오직 예수 안에서 제사함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구원받은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값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말씀은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오직 예수를 믿고 오직 예수를 인정하고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 악한 사탄은 믿는 자들을 타락시키기 위해 오랜 사다처럼 삼키려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받을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올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도 받지 못할 때가 올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끝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의 문과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닫혀질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나에게 들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리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시대에 우리 모두 다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극복하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 봅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찾잖아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힘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운 것과 자지 못함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끝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잡아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그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씀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과 핍박에 대해 10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견디었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겪었고 또한 매도맞고 갇히고 요란한 것과 요란한 것은 때를 지어
바울을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고난을 바울은 당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께 받은 사명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같은 동적인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더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데, 바울은 자신의 민족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헛되게 믿는 무지하고 어리석음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을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4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깨끗함과 지식으로 고난을 이겼다고 말씀했습니다. 깨끗함은 곧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음과 자비함으로 고난을 이겼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함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감화와 끝이 없는 사랑으로 고난을 이겼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감화는 곧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오직 성령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핍박과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네 번째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의의 병기로 고난을 이겼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지만 바울이 강조한 진리의 말씀은 오직 진리 대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의 병기는 곧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여기에서 삼일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 대신 예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과 성령의 강한 역사로 핍박과 고난을 수없이 당했지만 이겼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그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받아 오직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핍박과 고난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 10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서 서로 상반되는 것에 대해 8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예수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지만 수치함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악한 나쁜 평판도 받았지만 좋은 평판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속이는 자라고 취급도 받았지만 참된 자라고 인정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는 바울은 무명한 자로 취급을 받았지만 바울은 유명한 자로 인정해 주는 자도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바울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예수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바울은 근심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예수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바울은 자신은 가난하게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해줬다고 말씀했습니다. 부욕해 해줬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도록 해줬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도록 해줬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유한 가정에서 당시에 최고의 학문인 가마렐 학문을 배웠고 부귀명예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다 뱃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것을 예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뱃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든 것을 뱃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은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비밀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재림하신 후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밀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살아생전에 천국까지도
다녀온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놀라운 예수님에 대한 영적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생명을 바쳐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기를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바울처럼 예수님에 대한 영적 비밀을 깨달으마니 어떤 핍박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오직의 신앙으로 이길 수 있고 어떤 불법에도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필요한 세력과 오직의 신앙으로 성령 충만으로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에 대한 영적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의 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넓은 마음을 가지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장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를 향한 자신의 마음에 대해 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바울은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면서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의 마음은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아비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바울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은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곧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비난하고 싸우지 말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마음으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듯이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지 말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의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 구별된 삶을 살아라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18절 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하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기라 하셨느니라.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앞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한 후에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멍에는 수레를 끌기 위해 말이나 소의 목에 얹은 기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사랑해야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들과는 함께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어서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얘기한다면 용서해주고 사랑해야 하지만 끝까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으며 배도하는 악한 짓들을 행하는 자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단에 빠진 자들이 또는 세상에 악한 짓들을 행하는 자들이 얘기하고 돌아온다면 용서해 줘야 되지만 그들이 얘기하지 않고 예수 복음을 배척하거나 교회를 배척하거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한다면은 우리들은 그들을 용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대적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진리 되신 예수님과 다른 복음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빛이 되신 예수님과 악한 어둠의 세력인 사탄의 세력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는 진리와 거짓이 공존하고 있지만 진리와 거짓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악한 거짓의 세력들을 대적해 할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거짓의 세력들을 진리 대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대적해 할 것입니다. 결코 배도하는 세력들과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벨레알은 악한 사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악한 사탄을 비교할 수 없으며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서로 관계를 갈 수 있겠냐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와 우상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고 바울은 말씀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울은 내기서 26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7절 18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다시 재차 이사야 52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따로 구별된 자들이므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곧 택함받지 못한 자들처럼 세상 것을 추구하며 타락한 삶을 살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배도하는 세력들을 함께 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불법을 행하고 비도를 행하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법을 행하고 비도를 행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 얘기하고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법을 행하고 배도하는 짓들을 행한다면 우리들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와 거짓은
세상 속에서 공존하지만 결코 진리와 거짓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오직 예수 신앙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공존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와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영적인 자와 육적인 자들이 세상 속에서 함께 공존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천국 가는 자들과 지옥 가는 자들이 서로 함께 살아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도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내 몸을 샀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자들은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내 영혼을 위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9절에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알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알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육신을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을 위해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물론 육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육신의 일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육신을 위해 일을 하지만 영을 쫓는
영적인 일을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의 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알 수 없다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육을 입고 있는 한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 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이 말은 육신의 생각과 일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같이 할 내 생각과 내 일은 영적인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육신의 일도 하고 육신의 생각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제외시켜버리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신앙은 생각지 않고 오직 내 육의 생각만 집중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육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지만 예수를 구원 받은 자라면 성령 충만 받아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육적인 삶도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가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아 영적인 자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값진 구원을 헛되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의 핏값으로 산 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성령 충만받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알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받아 이러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도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인도와 낯을 받으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육신의 생각을 제압할 수 있고 육신의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육을 다스리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에 억압되어서 육에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음 절대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해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몸을 갈가르치시며 온몸에 물과 피로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하나님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성령 충만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명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서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